매년 5월과 6월에는 미국 전역에서 졸업식이 열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그동안 정들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게 되죠. 가족과 친구들은 축하의 마음을 담아 꽃을 건네주고 졸업한 학생들은 드디어 해냈다라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찰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기도 하죠. 너 이제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너 계획이 어떻게 되니?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해? 등등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물으며 진로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인생은 종종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직장, 더 안정된 수입, 그리고 더 나은 미래와 성공을 꿈꾸며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의 가치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의 가치는 존재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는 뭐 할 거야?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참된 가치는 성공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한 여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런 업적도 아무런 지위도 가지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이 향유 한 병을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기억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시선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종종 들리시던 마을이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면 성경에 종종 등장하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 사건이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베다니에는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이미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도시를 가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시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시몬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가는 시몬을 3절에 보면 나병 환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나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이 사회로부터,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 같이 살 수 없고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만큼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위험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몬이 전에는 나병에 걸렸다가 지금은 다 나은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몬이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서, 집에 모시고 싶어서 초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그 병이 나았을 것입니다.
시몬이 나병에 걸렸다가 낫기는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시선에는 시몬은 여전히 뭔가 탐탁치 않고 좀 사회적으로 불안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래서 병은 다 나았지만 시몬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나병 환자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마가도 그를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죠. 세상은 종종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 기억을 하기보다는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나 실수, 잘못으로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장점보다는 약점을 기억합니다.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억합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저런 잘못을 했다며 라고 오랫동안 그 잘못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들추면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그 실수나 실패, 아픔을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다 아물어 가던 그 상처가 다시 도려지는 것처럼 정말 큰 아픔과 상처일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이 별명 2개가 굉장히 상반된 별명입니다. 하나는 목사, 다른 하나는 사탄입니다. 굉장하죠? 예. 제가 이제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뭐 목사라고 불리는 거는 그럴 만도 한데,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왜 사탄이라고 불리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의 모든 학생들이 저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그 한 반에 좀 문제아들, 말 안 듣고 그 불량한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이 저에게 이제 사탄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은 목사, 어느 날은 사탄, 어느 날은 목사, 사탄 둘 다 부르고,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그렇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라고 불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들이 볼 때는 제가 어떤 잘못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별명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별명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이 2 별명 다 정말 증오할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둘 중에 그나마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반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 어떤 문제만을 떠올리면서 사람을 쉽게 낙인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그랬습니다. 그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몬의 집에 기꺼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사회에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이 사복음서 곳곳에 보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많은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시고 그들과 삶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를 들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요,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오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아니 이거를 왜 깨트려서 부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가롯 유다가 제일 화가 나서 그 여인을 아주 심하게 꾸짖고 책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부은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에 대한 단서가 5절 말씀에 나왔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은 적어도 한 일반 노동자의 1년치 되는 연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향유는 그냥 향이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마가는 이것을 순전한 나드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 진짜 믿을 만한, 이것은 진짜 중에서도 진짜 명품, 진품인 향유인 것입니다. 당시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을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평균 연봉을 한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 하는 향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5만 7천 불 하는 향수가 있는데 이름이 파코 라반, 이 파코 라반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이 발명한 향수, 그래서 1 밀리언 룩스 에디션이라는 향수입니다. 이 향수 한 병이 100ml인데 5만 7천 불, 지금 보시는 게 5만 7천 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계산을 하면 그럼 1ml가 570불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제가 저 향수를 몇 번 이렇게 칙칙 이렇게 뿌리면 순식간에 570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향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바깥에도 18K 금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 향수병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고급스럽게 보여요. 마치 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그 순금 골드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남성 향수라고 하는데 마침 오늘이 Father's Day죠. 우리 여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향수를 남편에게 선물로 주실 분 있으신가요? 5만 7천 불짜리 향수를 사서 Father's Day, 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나의 마음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향수를 선물로 주실 만한 분 있으신가요? 집에 가서 이 향수를 사서 남편에게 주는데 남편이 이제 물어보겠죠. 이거 얼마야? 얼마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겠죠. 그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 향수를 받는다고 하면은 가격을 확인하고 당장 리턴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 향수 한 병에 5만 7천 불 하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이 여인이 한 번에, 여러 번에 나눈 게 아니라 한 번에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화가 날만 합니까? 안 합니까? 화가 날만 하죠.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제일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향유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여인을 아주 심하게 꾸짖어요. 5절에 책망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매우 화가 난, 분노로 가득 찬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에 못 이겨서 화를 엄청 낸 것을 말하죠. 또 이 책망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문법을 보면요,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화를 내고 그친 것이 아니라 분에 못 이겨서 계속 상당 기간 동안 화를 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화를 낼만 하죠.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화를 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하는 것,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를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의 값비싼, 값어치 있는 향유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실용적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그 향유를 그렇게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 너무나도 큰 낭비이자 사치였던 거라고 생각했죠. 전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너의 가진 전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아마 평소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값어치가 있는 향유라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에 이 여인의 행동은 너무나도 사치스럽고 낭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이 여인의 행동이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향유로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더 효과적으로 더 좋은 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그 선의 기준에만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죠.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일 수도 있지만 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것.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명분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그의 인생의 결말이 달라졌겠죠. 은전 30냥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배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심을 보였지만 그렇게 그가 화를 낸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라고 했으니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였고 허비였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선한 일이셨습니다. 이 여인의 시선은요, 오로지 예수님께만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이 향유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라는 존재만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내가 가진 이 귀한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나의 가장 값진 존재인 예수님께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 여인은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그 마음, 그 중심, 그리고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만을 보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존재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녀가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이 이제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텐데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나는 곧 떠날 것이다.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라는 의미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존재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고동락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깊이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 왕으로 오신 기름 부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7절에 향유를 아까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계속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섬김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이 했던 그 행동도 아름답게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하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여인이 드린 이 향유, 값진 향유는 그동안 받기만 했던 인류가 예수님께 드린 유일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녀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섬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섬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봉사 헌신을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섬김은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 앉아 계시지는 않으시죠?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나의 믿음을 드리는 그 반응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자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의 상처나 그녀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녀를 그냥 귀한 존재로 보시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녀가 누구인지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 나의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은요, 우리를 참 귀한 존재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시한 나병 환자 시몬,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교제하셨죠. 또 그 여인의 문제를 지적하며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드린 이 한 여인의 헌신, 드림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보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주일날 나와
또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안에는 더러운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요,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죄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의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라는 문제로 인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요, 우리는 원래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가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존재의 가치, 그 고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만을 보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적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조금은 바꿀 수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바꿀 수 있지만요, 그것은 잠깐입니다.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것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용납이고 포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지적 대신 품어주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말에 이 미주 지역 예배 인도자 리트릿에 다녀왔습니다. 이 미주 전역에 있는 예배 인도자들과 또 예배 관련된 섬김이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같이 예배하고 또 강의도 듣고 또 나눔도 가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리트릿에 오신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이세요. 이름이 박지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브라질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신 1.5세이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주도에서 환대 사역,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선교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책 제목이 문제보다 존재가 귀합니다. 이 책의 한 부분에 보면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목사님이셨고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어요. 굉장히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자신을 꽤 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모든 봉사와 사역은 다 했습니다.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나름 모범적인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였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두려운 존재였고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던 선교사님이 20대 후반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어요. 그 죄가 선교사님에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완전히 실망을 하신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죄책감이 크고 수치스러워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좌절감에 슬픈 나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이름이 박지범이죠. 박지범, 긴장 풀어. 너 그거보다 더 나빠. 너 그거보다 더 더러워.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사랑했어. 이 주님의 말씀,
듣고요, 이 선교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와 싸우고 연약한지, 우리가 겉으로는 보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우리 안에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로 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제목 보이시죠? 문제보다 존재가 귀합니다.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요새 그 유행하는 줄임말로 문보존귀,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보존귀, 문보존귀.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다. 여러분이 겪는 어떤 문제보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귀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또 누리시고 여러분들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